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설 명절이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4대 성인으로 말합니다. 인류 정신, 문화와 사상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서 4대 성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인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4대 성인의 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 성경을 보면 단순히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은 결혼의 효력이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1년 동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동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렇게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 입장에서는 저기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약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 마리아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약혼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마 요셉이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제 그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마리아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결혼 관계를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그 당황스러운 것은 마리아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마리아도 역시나 주님의 천사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마리아도 황당해가지고 이 말을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할 때 주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고 나이가 많은 여인인데 그도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또 요셉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은 그 불임 부분들을 보면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2000년 전에 이 처녀 마리아의 마음에 이렇게 이제 몸에 마치 이렇게 인공수정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22절,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유일무이하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왜 남자와 이렇게 여자의 관계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잉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로병사의 문제가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고 모든 고통이 이 죄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해결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해결돼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여기에 달려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뭘로 경험했습니까? 뭘로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에서 연초가 되면은 성경 일독을 목표로 잡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죠. 근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집니까? 레위기. 무슨 제사, 무슨 제물, 며칠 무슨 절기. 숨 막히죠. 읽다가 숨 막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사 제도는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죠? 이렇게 이제 레위기 4장 27절 22 이렇게 2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인 제사함이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계속 흠이 없는 제물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된 이유가 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로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또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왜 잉태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흠이 없는 제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감옥 안에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가 사형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죽는데? 그것은 감옥 밖에서 힘 있는 사람이 그 사형수를 구원해 주어야 그 사형수가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인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그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오시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로 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잉태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 이단들 되게 많죠. 막 신천지의 이만희 씨, 뭐 하나님에게 이렇게 안상홍 씨, 뭐 통일교 이렇게 문선명 씨,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제리메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성경을 아무리 짜맞추게 해가지고 많은 말들을 해도 우리가 그들을 전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선명 씨도 이만희 씨도 이렇게 안상홍 씨도 남자와 여자 관계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들도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한다고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가? 그 뒤에 보면 그분이 성령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제자들에게 임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각자에게 다 임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면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이만희 씨도 아니고 안상홍 씨도 아니고 문세명 씨도 아니고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 예수는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정말 미안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데, 재림 예수는요 하늘에서 오세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요, 나팔 소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세요. 그리고 그 재림하는 날이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짜맞추게 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꼭 이렇게 관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다니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고도 한다. 또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도 한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일 뿐이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이제 미치광이로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세요. 그분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그분을 믿는 자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이유는요 일반 사람들과 기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태어나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2장 1절 말씀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구별하다,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들이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흠이 없는 제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는 제물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흠이 없는 산 제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기도 중심의 삶을 삽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흠이 없는 제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물로, 흠이 없는 산 제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그 다음 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서 이 세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을 너희가 본받아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은요 크게는 6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실용주의, 자연주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주의 중심의 삶을 살아갔는데 경제적인 것에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냥 물질이 있으면 그냥 최고다 그렇게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금하고 있고요. 너희가 이렇게 하되 열심히는 살되 물질에 대한 탐욕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라는 말씀하시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내 개인의 행복과 내 개인의 이익이 이렇게 최고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가 이렇게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쾌락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빨리 돈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즐기며 살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만 살다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인생이 이렇게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실용주의가 있죠. 절대 진리를 믿지 않고 오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된 것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오직 자연적인 사실과 과학적 원리와 그리고 또 이렇게 현실 세계의 이렇게 현상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보다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자 주체로 보는 그런 주의인 거죠.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내 본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저기에서 6가지의 가치관 안에서 생각하고요, 이것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너희도 다 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의 좀 약간 그 창피한 과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시골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거기 이렇게 이제 시골적인 거죠. 동네 친구들인 거죠. 근데 이제 시골 동네 친구들은 여기 이제 믿음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밤에 만났는데 저기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밤에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읍내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골 동네에서 읍에까지는 한 저기 정도 2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읍에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저기니까 이제 믿지 않다 보니까 치킨집에서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고, 저는 치킨집에서 치킨과 콜라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딱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후배들 한 무리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배들이 이렇게 저기 이제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좀 이렇게 이제 성격 있는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 이렇게 이제 저기들을 잡아놓고 후배들을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걔네들도 성격이 있었는지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 저기 이제 몇 명이 후배들을 때린 거예요. 근데 그 후배들이 경찰서에 이렇게 허리죠. 네. 저기 전에 이렇게 이제 30여 년 전에, 네, 30여 년 전에 그 후배들을 때렸는데 그 후배들이 이렇게 이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제 친구들이 이렇게 단체로 추석 명절에 다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얻게 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자.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 길로 다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게 되면 인생이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길로 다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조사하다, 검증하다, 시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시험하고 철저하게 분별하며 살아라. 그러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서로 말하게 될 때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냥 내 감정대로 다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가, 어떤 것을 더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은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요, 사실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딱 2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근데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가 겁쟁이여서인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가 겁쟁이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별력일까요? 사무엘하 24장 4절 이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사울을 빨리 죽입시다.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 마음에 뭐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잖아요. 근데 옷자락만 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이렇게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도 죽이지 않고 자기 사람들에게도 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사울만 죽여버리면 모든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상황이었는데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자세히 기록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요 너무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왜 자세히 기록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는 2가지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과연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2번째 이렇게 이제 질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맞는 사역인가? 그 2가지를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요 어린이 전도가 시작이 될 때도, 그리고 토요 굿뉴스 클럽이 이렇게 시작이 될 때도 그 2가지 질문을 계속하면서 제 안에 답이 있어가지고 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있지만은요, 믿음의 권면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권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믿음의 권면을 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요 답을 주세요. 믿음의 권면을 해야 되는지, 일단 안 해야 되는지, 믿음의 권면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렇게 이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구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너무나 잘 풀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지금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은요, 우리가 말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먼저 기억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항상 분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설 명절 이렇게 에티켓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신문을 보다가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설 명절을 믿는 사람들답게 구별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는데 이게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 당일 가정예배 드리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설 당일 가정예배 드리기, 비교 대신 감사와 은혜 나누기, 민감한 주제로 압박하지 않기, 취업, 연봉, 결혼, 성적 절대 말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4번요. 민감한 주제로 다투지 않기, 정치, 사회 이슈 등 민주당, 국민의힘, 무슨 당 전혀 말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5번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갑을 열기. 6번요. 굳은 일, 설거지, 뒷정리, 심부름. 그 다음에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가족들과 교제에 집중하기. 그 다음이요. 귀가 후 안무 잘 도착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구별된 설 명절을 우리 모두가 다 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흠이 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거룩한 산 제물로, 흠이 없는 산 제물로 이 땅에서 살라.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 흠이 없는 산 제물로 우리에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설 명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릴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에 부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발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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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입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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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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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흠이 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세상을 살라. 너희는 구별된 산 제물로, 흠이 없는 산 제물로 이 세상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는 곳마다 흠이 없는 산 제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가정에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에서 제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들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설 명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설 명절에도 하나님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들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저희에게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라, 흠이 없는 산 제물의 삶을 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발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주님 앞에 구별된 산 제물로, 또 흠이 없는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저희가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말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설 명절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설 명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